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희생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이 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과 만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예표가 되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열방에 전하라고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바로 자신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을 맡은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한 순교자가 되거라, 목숨을 내어놓고 이 일을 감당하라, 이런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임을 자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건 희생의 각오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목숨을 거는 희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우리들이 어떠한 희생적 각오를 소유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희생, 첫 번째 대지로 진실한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은 이 거짓, 위선, 위장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다소 과격하게 들릴 만한 호통을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진실되지 못한 위선적인 행위들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전도로 자신을 만나러 온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위선적인 자가 아니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자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그 하시는 그 일이 정의롭고 그분의 길이 정의롭고 의롭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에게도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직을 말하며 우리가 정직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6절에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진실하게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희생, 두 번째 대지는 인내하는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도중에 희생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중도에 하차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들어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9가지 성품 중에서요 오래 참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국의 일꾼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되 죽도록 충성하는 곧 인내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한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희생, 세 번째는 겸손한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동기가 불손하거나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남에게 인정을 받고 잘 보이기 위함이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을 남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거나 또는 오로지 상급만을 바라고 행하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적인 삶의 동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는 아무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복하고 감격하여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종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바로 이 겸손한 마음, 바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위해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능력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택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열정 때문도 아니고 부족하고 불충하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자신은 이 길을 걸어간다고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건 어떤 능력을 주셨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고 불충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희생, 첫 번째로 진실한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두 번째로 인내하는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세 번째로 겸손한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찾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함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받아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진정한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